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장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잠언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침투했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한 뱀 속으로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지구의 인간을 노린다는 거죠. 그 후부터 인간은 마귀한테 잡혀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한테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마귀를 상대하면 지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는 이 위대한 진리를 아직 깨닫기 전이에요. 그거를 깨달았다면 예수한테 매달려서 마귀 이기는 무장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가 아니면 그 누구도 마귀와 죄와 세상과 그 모든 것을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한 사실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마귀를 이기게 되죠.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함께는 우리 인간 기준의 함께가 아니고 하나님 기준의 함께예요. 하나님 기준의 함께. 그 함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거잖아요. 그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곧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그 함께를 하는 사람들만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물리치고 이기고 마귀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대한 메시지예요. 인간은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옛날에는 이제 뱀 속에 들어가서 그 짓을 했는데 그 후부터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또는 사람을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그 조직을 만들어요. 악마의 조직 또는 악마 정권, 마귀 정권이죠. 그러니까 마귀 정권, 마귀 조직을 만들어요. 그 마귀 조직이 뭐 수도 없이 많죠.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도 조직이 있고 경제를 하는 사람들 속에도 조직이 있고 뭐 하여튼 그 조직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것들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또 마귀가 들어간 자들 또 마귀 조직들은 서로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거대한 커넥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거기서 이제 마귀 질서를 이제 받아들이죠. 마귀 질서. 그러니까 배후에 계급 높은 마귀는 하나고요. 그 밑에 그 쫄병들이 있어요. 마귀 군대라고 그러죠. 그것들이 이제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죠. 하나의 명령으로 하나처럼 움직여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인류를 망하게 하는 짓을 하는 거죠. 또 그 지역별로 또는 그 조직별로 그것들이 들어가서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는 게 목표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그들은 동분서주하죠. 그러니까 잠언서 1장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호끄마죠. 호끄마. 하나님의 운영값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샤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발음들은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발음이 아니고 음력으로 하는 거예요. 샤칼, 그 다음에 오르마가 있어요. 오르마. 적전수를 꿰뚫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기는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는 거죠. 마귀를 이기는 길,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기는 길. 인간이 그 이기는 길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을 만드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건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갖고 예수와 한 몸 되거든요. 예수와 한 몸 돼서 하나님 본질인 아가페로 살게 돼요. 그 사람들만 이 어둠의 군대, 악령의 군대에, 마귀 군대에 편입되질 않아요. 그들만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봐서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 다 마귀 세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예수의 세력이죠. 예수님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만 이 지상에 침투한 마귀 세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가 돼야 돼요. 함께. 이 함께라는 거는 인간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함께는 하나님이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함께거든요. 그 함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말씀은 잠언서 1장 10절이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이랬어요. 동의하지 말라. 쫓지 말라는 말은 합심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인데요. 마귀는 자기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의의 병기가 되느냐 불의의 병기가 되느냐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이 몸을 예수한테 바쳐야 합니다. 의의 병기로 바쳐야 돼요. 그렇게 의의 병기로 바쳐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몸을 예수한테 바치지 않으면 죄의 종이에요. 이 몸뚱어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되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몸을 예수가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통제하는 거를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셔가지고 백열 상태라고 그래요. 백열 상태. 예수님만 진리이시죠. 예수님만 지혜이시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선이세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불같이 들어가셔요. 그거는 마치 뭐 같으냐면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가잖아요. 쇳덩어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러다가 이제 불이 더 들어가면 빨간색이 되죠. 더 들어가면 노란색이 되죠. 더 들어가면 흰색이 되는 거죠.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하얗게 달궈지는 거. 그렇게 하얗게 달궈지는 그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건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그와 연합을 하셔서
진리의 불로 들어가셔서 그를 진리로 하게 달구시고, 하나님 지혜로 들어가셔서 그를 하나님 지혜로 하게 달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셔서 그를 의로서 하게 달구시고,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하게 달구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게 달구셔서 그렇게 하게 달구신 사람을 데리고 이 세상에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구현하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선을 구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그에게 그만큼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큼 열이 식어지겠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 예수님을 고프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예수의 통제를 고프게 하고 또 이제 목마르게 해가지고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에 빠지게 해갖고 구하게 하셔서 예수님 이제 은혜 보좌로 또 부르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거기 가서 또다시 예수님은 또 진리의 불로 하게 달구시고 지혜의 불로 하게 달구시고 또 의의 불로 하게 달구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하게 달구시고 하나님의 선의 불로 하게 달구셔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선이시니까 예수가 그렇게 이제 동시에 그 사람 속에 하게 달구시면 그걸 다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리와 지혜와 의와 사랑과 선으로 달구시는 거예요. 그렇게 달구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내려오셔서 그 일을 하시죠. 이제 뭐 그때마다 이제 한파서 일을 하면 또 다른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만큼의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달구어서 그 사람 데리고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을 의의 병기라고 그러죠. 의의 병기. 또는 다른 말로 순종의 종이라 그러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에 몸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이제 그 사람을 길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종이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순종이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하게 달구시는데 진리의 순종, 지혜의 순종, 의의 순종, 또 사랑의 순종, 하나님의 선의 순종 이 다 합쳐갖고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순종이 되죠.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하게 만드시는 기름 부음을 하게 달군다 그래요. 백열상패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게 달고 갖고 내려온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해치는 자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그러니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예수의 사역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사랑을 넘치게 감사해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을 넘치게 감사해야 돼요.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넘치게 감사해야 되고 그가 승천하신 것을 넘치게 감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넘치게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게 하시는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를 상대하고 계신 것을 넘치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니까 세팅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세팅 감사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 계시를 받아서 정말 자고할까 봐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주셨는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붙여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세팅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팅들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을 감사해야 돼요. 인도하심이죠. 이렇게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얼굴빛을 주시는데요. 얼굴빛 속에서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우쳐줘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목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구분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그러니까 인기 있는 목회자들을 참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커요. 인기가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흥행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흥행에 성공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전부가 진리가 되고 근거 억조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닐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은 생각하지는 못해요.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 설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늘 강조를 해요. 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종, 참종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되죠. 어떻게 하느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피 흘려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사랑, 그 은혜, 부활하신 은혜, 부활의 은총이죠. 승천의 은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은혜, 그 주시는 성령의 은혜 등을 넘치게 세팅 감사하고 주권 감사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져요. 그 빛이 오면 그 빛 속에서 모든 게 다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눈을 밝혀줘요. 마음 눈을 밝혀주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가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까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손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빛으로 이제 사람 많이 모이는 게 하는데 흥행에 성공한 목회자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들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예. 예수님 그랬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힌다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서 드러나면 그게 진실이죠. 그 안에서 드러난 대로 각자가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 속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빛을 보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께로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함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귀 군대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의 병기로 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의 병기로 다 드려지는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가담 정도가 뭐 깊으냐 얕으냐 이 차이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깊다 얕다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얼굴빛 속에는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에 올려놓고 봐야지 마귀 군대에
가담 정도가 굉장히 많다, 적다, 이게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넘치는 감사를 하세요. 감사는 육체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세상에 영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영입니다. 성령.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면 사람이 남한테 은혜를 주면 감사한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감사를 깨우치는 영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죠.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피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등등 그 모든 것에 은혜를 깨우쳐서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 감사는 차가운 감사가 아니에요. 뜨거운 감사죠. 차가운 감사는 이제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받아서 것은 참 감사한데 너무너무 생활고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저쪽을 보니까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데 저쪽은 부자로 살고 자기는 고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누구는 저렇게 부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맞냐고. 이 세팅 감사에 걸리면은 세팅 감사를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이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싸늘한 감사가 돼요. 점점 식은 감사가 되죠. 식은 감사는 그 식은 것이 마치 그 독이 돼가지고 악독을 품게 되죠. 그러니까 뜨거운 감사를 해야 돼요. 뜨거운 감사를 하려면 어떤 환경을 주었든지 어떤 세팅을 주었든지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서 감사로 다 그걸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뜨거운 감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 아니겠어요? 주권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날에 욕과 같은 시험이 와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감사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감사를 이 세팅이나 주권 때문에 감사가 식어갖고 싸늘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을 못 봐요. 마음의 미움을 품으니까. 싸늘하다는 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자기 속에 운전대를 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막 이상한 상태에 빠져버리죠. 그게 바로 싸늘한 감사의 의미예요. 우리 속에 싸늘한 감사가 있으면 예수 얼굴빛이 안 비춰져요. 뜨거운 감사가 나올 때 예수의 얼굴빛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하면 예수님과 함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말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체험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 얼굴빛 속에서 발견한 한계와 그들의 실체적 진실이 차이가 생기면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게서 불로 연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실제적으로 예수한테 불로 연나는 금을 사라는 거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보게 하라. 이랬어요. 흰옷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백을 상태죠. 예수에게 이끌려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빨간색, 노란색 거쳐서 하얀색이죠. 하얀색.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하얗게 달궈지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해요. 그 사람만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예요. 그 사람만 예수 위에 하는 일을, 예수가 애써 모아하는 사람들을 해치는 짓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예수의 음성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이 들어오면 도망가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성령의 종이라고 하면요, 성령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방금도 읽었어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한테 정말 절박할 때 은혜 입으면 감사가 넘치죠. 그러면 은혜를 몰랐을 때는 감사하지를 않았겠지만 은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데요. 인간이 깨우쳐도 감사가 일어날 판인데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우치셨는데 어떻게 감사가 솟아나지 않겠어요? 성령은 우리를 감사로 이끄는 영이에요. 감사로 이끄는 영.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울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거죠. 성령은 지혜와 총명이신, 지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이죠. 인간을 각성시키는 분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은혜죠. 예수를 은혜로 주셨고 예수 자체가 은혜죠. 그 은혜를 깨우치는 영이에요. 성령.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그 은혜의 깨달음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우치는 영이에요. 사람들이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그 속에서 진정으로 뜨거운 감사가 나온다면 은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 뜨거운 감사라는 거는 자기 생명 바쳐 보답하고자 하는 것, 자기 몸 다 바쳐서 보답하고자 하는 것, 자기 소유 다 바쳐서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뜨거운 감사예요. 그런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글쎄요, 그들이 말하는 은혜 받았다가 뭘까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게 됐다, 이 속이에요. 아니, 받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자기 절박할 때 도와주면 다 감사하다고 그래갖고 백골랑망 하잖아요. 평생 그 은혜를 생각해서 결초보온을 한다든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뜨거운 감사가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감사를 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뜨거운 감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렇죠? 뜨거운 감사를 시로 표현하는 거죠. 찬미로 표현하는 거고. 감사해서 성령으로 방언으로 노래하는 거. 신령한 노래죠. 서로 화답하며. 서로가 그 속에 뜨거운 감사가 솟구쳐 나오니까 예수님 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셨어. 이 사랑 너무너무 감사해.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감사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예.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보답하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거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곧 예수가 그 몸을 주관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몸이 되는 거죠. 예수 몸이 되면 그게 예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감사의 몸이 된 거고 찬송의 몸이 된 거죠. 감사의 몸으로 드려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감사를 하면 행동으로 보답하잖아요. 말로만 감사 어떻게 해요? 선물로도 감사하고 행동으로도 감사하죠. 그가 나에게 준 혜택만큼 나도 그에게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그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은혜 보답하는 거잖아요. 예, 짐승도요,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면 고맙다고 해요. 그거 때로는 보답도 하고요. 이렇게 보답하는 감사로 살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보답하게 만들죠. 그 보답하는 감사로 예수의 얼굴을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비춰지면서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갖고 구하게 되죠. 구하게 되면 예수님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서 은혜 보좌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죠. 진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의 불같이 들어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은 지혜 하나님이잖아요. 지혜 하나님의 불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의의 하나님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예수님은 아까페 하나님이잖아요. 아까페 사랑으로 불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그 불같이 들어가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 선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그를 운전해서 진리를 구현하고 지혜를 구현하고 하나님 의를 구현하고 하나님 사랑을 구현하고 하나님 선을 구현하죠. 이렇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순종의 종으로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바쳤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 앞에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
이 보답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인간의 도리죠. 조물주가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깨일 때 넘어가는 자가 어떤 자냐? 이 땅에서도 그 북괴 공작원이 내려와서 공작할 때 사회 저변의 불만 세력, 원한에 맺힌 세력,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듯이요. 마귀 공작 대상은요, 그 속에 원한 품은 자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또는 근심, 걱정, 우수, 사료. 그렇게 마귀가 들어가기에 딱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 속에 마귀가 침투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운 감사를 하는 자들 속에 마귀가 들어간다고요. 차가운 감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랑이 큰데 이 세팅 감사에 실족하든지 주권 감사에 실족을 해갖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냉소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럼 왜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가 나를 사랑해서 그 죄를 용서해 줬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용서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돈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죽으면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차가운 감사. 이 차가운 감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감사로 다 바꿔야 돼요. 차가운 감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그 얼굴빛을 주시면 그 빛 속에서 뜨거운 감사를 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팅 감사를 온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그래요. 찐액이에요, 찐액. 뜨거운 감사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하고 뜨거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 찐액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열심히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거죠. 뜨거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서 그 속에 보답하는 감사로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사가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면 그게 배꼽 밑으로 모이거든요. 모여서 그게 폭발을 해요. 그럼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그 복받치는 감사가 계속되면 보답하는 감사가 돼갖고 그 속에 차가운 감사가 다 없어져요. 예수님이 용서해 준 거 하나만도 감사하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 감사의 물결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그 사람만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할 수가 있어요. 함께는 일시적 함께가 있고 확장적 함께가 있어요. 항상이죠, 항상. 항상성, 확장성. 예,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라고 그래요. 항상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는 그 성품이 예수한테 있거든요. 그 성품이 내 속에 찐액으로 나날이 공급되어지면 그 찐액을 먹은 만큼, 그 찐액을 받아들인 만큼, 그 찐액이 내 속으로 흘러들은 만큼 예수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그랬어요. 흰옷 입은 사람. 백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굉장하죠? 예수께 감사합니다. 그 보답하는 감사가 확장적이면 확장적일수록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그 깊이 높이 넓이가 점점 더 커지죠. 더 커지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를
금이 가게 하는 게 차가운 감사예요. 하나님의 세팅과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운전대를 가져서 그래요. 어쨌든 인간이 운전대를 가지면 그따위 짓을 해요. 운전대가 완전히 뽑혀나가면 뜨거운 감사가 식을 수가 없죠. 뜨거운 감사를 쉽게 하는 게 세팅 감사에서 실족하거나 주권 감사에서 실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팅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주권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식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가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자기들 키워준 줄 알아요. 그건 고마운데 이렇게 나가요. 뭐 집을 하나 뭐 사준다든지 건물을 하나 사준다든지 살 만큼 부동산을 주든지 동산을 주든지 현찰을 주든지 뭐를 줘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나를 키워주신 건 고마운데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준 사랑을 현재 세팅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이잖아요. 그런 부모를 만났으니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집을 사줄 수 없는 부모, 건물을 줄 수 없는 부모, 현찰을 빡빡하게 줄 수 없는 부모를 만난 것이 세팅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키워주신 것의 은혜를 싹 깎아먹어요. 차가운 감사죠. 그래갖고 냉소하죠. 부모는 고맙긴 하지만 나에게 필요 없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나가죠. 이걸 가리켜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모집하러 다녀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마라.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마라. 에? 쫓지 마라. 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모집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뜨거운 감사를 가지지 않으면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팅 감사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무수해요. 그 많은 은혜를 그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죠. 뭐, 굉장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세팅 감사. 그리고 주권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것을 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서 그래요. 그거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는 어떤 형편에 자기를 세팅해 놓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한테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는 한 예수가 주신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퉁치려고 들어요. 그게 싸가지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본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차가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원망, 불평, 시기, 질투로 빠져갖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아주 쌩까는 경우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물결에 팍 빠져야 돼요. 깊은 바닷물처럼 빠져갖고 그 사랑의 짐이 너무 커가지고 세팅이고 주권이고 간에 아무 힘을 쓸 수 없도록 아예 그냥 그 사랑, 그 은혜의 바다에 감사의 물결이 완전히 오르륵 가라앉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한테 영원히 뜨거운 감사 찬송의 찐익이 있으니까 그거를 열심히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들 다 넘어가요. 오늘 말씀 마음에 두시고 그대로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에 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모집하러 다니는 거 거기에 걸려들지 않기를 목표하면서
감사의 물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감사의 바다에 꼬르륵 가라앉으면 돼요.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감사의 찐액,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찐액, 뜨거운 찬양을, 보답하는 감사라고 그래야죠.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양을, 그는 몸을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찐액을 받으면 돼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해야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한테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의 찐액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먹든지 끌어당겨서 그걸 사기를 묶어야 되거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의 용서, 구속의 은총, 죄 용서 받은 것 등등 예수에게 주신 은혜에 그냥 그 은혜의 감사의 물결에 깊은 바다에 꼬르륵 가라앉으면 돼요. 그 은혜를 구하든지 그 길밖에 없음을 우리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생각하시면서 그쪽으로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